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려면 내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목자가 목자 되려면 절대로 내 마음 하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가져야 되고, 내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이제 저들에 의하여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몇 번을 일러주셔도 제자들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알려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곁을 떠나고 나니까 남은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습니다. 제자의 자리를 떠나고 직분자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고 목자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내 마음, 내 힘 아니요, 내 영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힘이 부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라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제자된 이들,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교회되어진 이들, 이미 직분받은 이들, 이미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네 마음 가지고, 네 힘 가지고 얼마 못 간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선택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 앞에서 포기하고, 어떤 이는 건강 앞에서 포기하고, 직분 앞에서 포기하고, 죽는 것 앞에서 포기하는데, 어떤 이는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이 없다 한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지켜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이 없다, 그런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경고하신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될 터인데, 그게 내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예수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굳이 죽는 길, 굳이 선교의 자리에, 그 무서운 자리에 들어갈 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평안할 때고 은혜의 때니까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순종생활하고 헌신생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나서 휴거 이후에 남겨질 이들, 이 땅에 남겨질 많은 성도들, 많은 직분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경구가 눈앞에 펼쳐질 때에, 정말 그때에 종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리가 몇이나 될까? 내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내 소원 가지고 안 되고, 내 뜻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 명령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서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처음에야 순종하려고 하고, 처음에야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만 잠시 후면은 요동할 일이 많고 흔들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순종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요, 사랑하는 동역자요, 사랑하는 선한 아론과 훌들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힘써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구하지 않은 것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서로 허락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에
첫 번째 순종이 있기를 원한다면 힘써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왜요? 안 마시면 죽으니까, 안 만나면 죽으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2000년 전에 120명의 문도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안 만나면 죽으니까, 안 마시면 죽으니까, 안 받으면 죽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거나 성령을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해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 보십시오. 원하는 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 헛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다, 금방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터인데, 지금까지는 어떠하였을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 충만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는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회개,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토설되어지는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어떤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입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눈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그래서 저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셨다가 하루 종일 살고 나시면 온 몸에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죄고, 보는 것마다 죄고, 듣는 것마다 죄고, 스치는 것마다 죄인데, 오죽했으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곡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를 먹고 마셨나이다. 다윗이 범죄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설하는데 침상이 젖기까지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번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를 먹고 마신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악한 성품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질이 못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그리 좋은 사람도 화만 나면 돌변하는 내 모습. 그럼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화날 때만 변하나요? 아니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화날 때만 그 말하고 화날 때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성품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된 것, 불의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보안 리즈가 쓴 중국 예수가정이라는 책에서 나온 실화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중국 개화기 때 칭티엔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교가 강하게 중국을 덮고 있었는데 이 칭티엔이라는 청년이 어찌하다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칭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아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내를 버렸는데 칭의 아내는 이 형제가 어려워할 정도로 미련한 여인이고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은 뒤떨어진 여인이고 무엇보다도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살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살다 보니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자꾸 성경을 읽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내 아내를 사랑해라. 이 구절로 자꾸 칭형제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예쁜 아내만 사랑하고 영리한 아내만 사랑하고 착한 아내만 사랑하라고 했는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무리 봐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요런 아내만 사랑해라. 착한 아내, 예쁜 아내, 순종 잘하는 아내, 똑똑한 아내, 시대에 감각이 있는 아내, 센스 있는 아내, 요런 아내만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내 아내를 사랑해라. 이 구절이 그렇게 친형제에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형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가 아내 집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아주 오래전이니까 아내가 전족을 하고 있었답니다. 전족이 뭔가 하면은 옛날 중국에서 발 적은 것이 미인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그 여자들의 발에 저 붕대도 감고 발에 꼭 끼는 작은 신을 그냥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신는 신발을 신겨 놓으니 이 여인이 걸을 수가 있나요? 발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형제가 아내의 집에서부터 본인의 집까지 자그만치 24km를 아내를 업고 온 겁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는 안 놀랍니다. 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으시죠? 그런데 중국 개화기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인 겁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을 칭이라는 형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아내 사랑해라. 그 말씀 한마디 순종하려고 24km나 되는 먼 길을 아내를 들쳐업고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려고 아내를 들쳐업고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전통, 그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고 아내를 들쳐업고 24km를 달려와서 막 자기의 집 문턱을 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데 칭 형제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칭의 아내 위에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얼마나 성령을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시는지 기록에 보면은 이 칭 형제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칭의 아내 되어지는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순종하여 회개할 것들을 주 앞에 토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충만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종이 되어집니다. 정말 주의 뒤를 따라가려면 정말 목자장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목자가 되려면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어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내 뜻 가지고 안 되고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영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영이 부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당부가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여 달려나온
여러 성도님들에게, 목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고백하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철저히 소원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